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전을 찾은 성도들의 마음에 신앙이 가득하게 하시고 꽃의 향기가 나듯 우리의 신앙의 향기가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복음과 진리를 위한 목적적인 삶을 위해 우리 자신을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 성취만을 위해서 살아가듯이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성김과 봉사가 끊임없이 이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 벌어지는 현상과 불신의 세계 속에 좀 다양하게 교회를 공격하는 그러한 것에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과 지성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7장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1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어린아이로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속과 예루살렘 진리를 위하여 열리리라.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영원의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죄의 거룩한 자를 멸망하시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제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제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놈 선물을 주님을 향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보호와 지혜와 힘과 준비와 영광과 장수를 하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자체가 있어 그 우리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편향하시고 저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은혜와 성도와 서로 화목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스림과 영원히 사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1점 하겠습니다. 아들의 대가로 우리를 사신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 신앙의 중심이라는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주의 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활을 위해 찾아왔습니다. 일주일간 고난받으신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를 사모하여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주의 자녀들의 경건을 살펴주옵소서. 하나님의 참된 뜻을 발견하고 신비한 그리스도의 행적의 의미를 깨닫게 된 주의 성도들을 아껴 주옵소서. 비록 불신의 세상에서 모욕과 박해에 몰려도 물러서지 않을 인내하는 성도상을 견지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단견은 오직 보이는 것에 국한합니다. 구름 위에 강렬한 햇빛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얼마나 그들이 기독신앙의 연약성을 부각시키려 합니까? 입고 있던 옷까지 다 빼앗긴 예수님의 연약성을 보고 얼마나 그들이 조롱의 눈빛을 보냅니까? 얼마나 고개를 흔들며 비웃음을 날립니까? 무능과 죄인 사이에 예수님을 세우고 모욕의 은사를 남발하며 마치 범죄자처럼, 마치 미혹하는 자처럼 그림을 그려내는 자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의 이미지를 나쁘게 하기 위해 얼마나 그들이 조작의 말과 이미지를 만들어냅니까? 우리의 복음 신앙에 대한 신뢰를 흔들기 위해
악한 말로 공격하는 것에 속아서 동조하기까지 하던 어리석음도 남의 일만은 아닙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수치는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감당하신 위대하신 구원의 일함이며 우리가 받을 것을 대신하신 대속물이 되어야만 하는 목적의 성취임을 기쁘게 받기를 원합니다. 더욱 믿음을 주셔서 이기도록 하옵소서. 세상에서 별 볼일 없는 것 같은 교회이지만 그리스도를 사랑하듯 끝까지 사랑하여 지키는 성원학교의 성도들의 믿음과 봉사에 복을 주옵소서. 사흘만 기다리는 부활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능히 증거하실 그리스도를 강하게 의지하는 우리 주일학교에 속한 자들의 장래의 주의 손길을 다하여 주옵소서. 제신노예가 세상의 방해와 공격을 이기고 승리하는 무리로 세계를 향해 하던 일을 지속하게 하옵소서. 곧 있을 정기노예와 각종 사업들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충만으로 확신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외아들까지 우리를 위해 제사하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는 반주자들이 되게 하옵시고 세상이 도무지 발견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찾아낼 수 있도록 그들의 눈을 밝히신 성도들의 부활을 지켜 주옵소서. 물적 권세와 영적 권세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며 왕처럼 담대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각종 사유로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까지 한 무리의 의식으로 기억하는 예배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로 44절.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누구에 그 옷을 제비 뽑아내고 금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패를 붙였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지금 십자가에 내려오시리로다. 내가 우리가 이기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여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기록하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있고요. 그건 우리 가족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지나갔고 저만 안 걸렸는데 물론 뭐 가볍게 지나갈 수도 있고 저도 모르게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한번 아픈 사람들은 제일 안전한 사람이라 다시 걸릴 일이 별로 없겠죠. 이런 전염병이 한번 이렇게 오랫동안 장기간 이렇게 지나가면 교회도 피해를 많이 입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기간이고 이런 것을 이용해서 어떤 이 비난이나 이런 것이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도록 하는 그런 어떤 이 정치적인 그 말들, 이미지 이런 것들이 교회에 많이 덮어 쓰여져 있죠. 다 위험한 게 사실인데 교회만 위험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성도들을 위축시키고 교회 가는 것이 마치 뭐 잘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끔 하는 잘못된 그런 참 흐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도 우리 성원학교에는 잘 이겨내고 앞으로 더 열심히 아직 뭐 이렇게 빈자리가 있는 거 보면 다 지나간 건 아니지만 성도들이 열심히 계시고요. 운동하는 계절이 왔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벚꽃도 양지 쪽은 강명시에도 다 피고 그죠? 아름다운 그런 색깔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좀 운동 좀 해야 되겠다 하고 무리를 좀 했더니 다리가 뭉치더라고요. 옛날 나이하고 다른 갑자기 운동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조금씩 이렇게 운동량을 이렇게 넓혀가야 되는데 운동하는 그런 어떤 맛을 좀 느끼기 위해서 좀 오래 걸었더니 다리가 아주 아픕니다. 금요일쯤 그렇게 운동했는데 이제 뭐 거의 회복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지난해도 마태복음을 했는데 그 마지막 부분이 남아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고 고난 주간 이렇게 한 주간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붙여보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있다 이런 게 바로 모욕의 그 핵심이죠. 그래서 그거를 십자가에 내려와서 증명해 보라고 하는 아들인 것을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믿을 수 없다 이런 모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 신앙에 있어서 가장 확고한 핵심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의 구원자시다. 우리를 속량하셨다 하는 이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다. 이 신앙의 핵심을 중요한 것을 설명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모든 것들을 속에서 내가 반드시 잊어버리지 않고 말하는 것, 언급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나의 큰 생애를 통해 구축했던 그런 체계 속에 이것만큼은 한마디로 내가 말할 수 있다. 그럴 때 하는 말이 참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분이다. 그 인디언을 상대로 복음을 전했던 브레이드라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목사님 있는데요. 그는 설교에서 예수님을 뺀 적이 없다. 예수님이 자신을 대속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은 자에게는 더 이상 뭐 다른 것을 가르칠 것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 스펄전 목사님 설교 잘 하시죠. 그래서 자신의 참 임종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모든 것 속에서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 네 마디로 내가 표현할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로, 견디신 일로, 참으신 일로, 감당하신 일로서 우리의 구원의 토대가 이루어졌다, 마련되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거기에는 더 이상 다른 방식이 필요 없이 완벽하게 그 일을 이루신, 승리하신 바로 그 완성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의 효력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무제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생각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중요한 좀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가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속죄와 속량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오늘 종료주일인데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고통을 당하셨는가, 어떤 모욕을 당하셨는가, 이런 것들의 의미를 상고하는 것 매우 중요하지만은 어떤 우리의 신앙의 건강과 균형을 위해서 행복이나 또 복이나 그리고 기쁨이나 이런 걸 뒤에 두고 고난을 체험해보는 그런 이벤트 기간, 그런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증명하셨다. 어떻게 증명하십니까? 자신의 미리 하신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분을 오셔서 그분이 그 일을 이룸을 통해서 성취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실제의 이 사실이 맞아들여짐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돼요. 다른 목적이 있으신 건 아니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증명하는 게 어려운 일입니까? 큰 권능을 보이면 증명하는 일에 손쉽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하는 어려운 길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준, 존경받고 섬김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의 섬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대속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목적을 성취하는 것에 성실하게 그 일을 이루는 데 우리 예수님의 목적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이죠. 또 디모데 후서 전서 2장 6절, 기약이 이르러 그 증거로서 오신 대속물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참 목적을 이루는 그 일 외에는 예수님의 할 일이 없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하신 것, 이루신 것, 그런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아들 첫 번째, 사람의 불신으로 인한 그 모욕을 당하셨다는 바로 그 점이죠.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35절부터 44절에 보면 옷을 제비 뽑아 나누는 그런 모욕이 있고요. 또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쓴 죄패가 나오고 38절에는 강도 둘 사이에 예수님을 센터의 중앙에 놓고 모욕을 하지요. 그리고 39절에는 지나가는 일반인, 그리고 41절에는 대제사장들이 그의 친구들인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을 모욕을 합니다. 또 44절에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까지 등달아서 욕을 하고 있는, 이와 같이 그와 같이 함께 다양한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모욕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 손에 이렇게 넘겨진 힘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예수님께서 평소에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말씀하시면서 표적을 보이고 증거하신 그 모든 것들 다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미혹하기 위한 그 목적의 말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자기들 손에 잡혀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있기 때문에 아주 당당하게 장담한, 자신만만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렇게 지금 희롱을 하고 있습니다. 채찍을 맞고 여러 가지 어떤 곤욕과 희롱을 당하였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이미 많이 소진되어서
힘이 없는 것 고치는 우리 예수님. 그렇지만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얼마든지 그 힘을 발휘할 수 있음에도 이렇게 되신 것은 스스로 힘을 자제하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당합니까? 이 폭압적인 군인들로부터 자기의 옷을 강탈당하는 그런 모습의 연약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그들이 총독의 군병들이 로마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시키더라. 사형수들을 향해서 간례적으로 간섭적으로 이렇게 그 옷까지 다 빼앗고 강탈하는 이게 그들의 참 모욕적인 간섭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이것을 예외적으로 벗어날 수 없었다 하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장면에 왜 겉옷을 나눠가지고 그리고 속옷 때문에 제비를 뽑았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아주 잘 설명이 되어져 있죠. 그 옷이 겉옷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어 붙였기 때문에 이게 네 깃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가질 수 있었는데 이 속옷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아래까지 이염새 없이 통으로 짠 옷들이기 때문에 속옷이 비싸겠죠. 그 천이 참 귀한 시대니까 그것을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이 가지도록 그렇게 해서 시편 22편 18절 다윗의 시편입니다. 거기에 겉옷은 나누고 속옷은 제비 뽑는다라는 아주 정확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 말씀의 성취로서 이렇게 이루어졌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는가? 그것은 그의 헐벗음을 통해서, 그의 가난하심을 통해서, 옷까지 다 강탈되는 그런 탈취의 어떤 약탈에 내어줌으로 대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참 보여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이다. 이런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옵니다. 그렇죠? 옷은 귀한 자의 어떤 이 상징 아닙니까? 또 부와 명예의 상징이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가면서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 칭함을 도무지 감당할 수 없고 품꾼으로 여겨달라 하면서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찌 참 거지 같은 깨재재한 또 다 찢어진 그런 옷을 입고 어떻게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까? 도무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어떤 이 신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참 아들 예수님께서 이런 참 강탈당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셨다. 노량물로서 빼앗기는 그런 모습을 다윗이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다 강탈당하고 약탈당하고 나중에 되찾지 않습니까? 그런 장면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참 옷을 다 빼앗아가듯이 이렇게 약탈당하는 원수들이 그 집의 모든 것들을 약탈해가는 그런 체험을 하고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되어졌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고 말씀하였던 그것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35절의 장면은 바로 무엇입니까? 약탈의 장인성을 상징하는 바로 그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이 약한 자들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가장 아주 흉악한 죄인처럼 상징하는 이미지와 그림을 그리는 그런 장면을 연출합니다. 좌우편 그 강도들의 어떤 이 사형을 세우고 그 센터에다가 중심에다가 마치 강도의 우두머리나 머리처럼 그 중앙에 세웠다. 3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장면에 대한 말씀의 성취는 무엇입니까? 이사야 53장 12절에 범법자와 같이 여김을 받았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었다. 이사야가 이렇게 정확하게
이 죽음의 의미를 설명한 많은 사람의 죄악을 그가 대신 짊어지고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했다. 어떤 기도를 하셨죠? 이들의 죄를 돌리지 마. 죄값을 저들에게 물리지 말라. 자기를 모욕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가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누가복음 22장 37절에 기록된다. 저는 불법자의 동료를 받았다 하는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니 내게 가는 가난한 일이 이루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의인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극심한 진노, 하나님의 아들이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이지만 그 진노를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흑암이라고 볼 수 있는데 도둑들과 강도들처럼 그렇게 똑같이 직업을 갖고 있는 이 모습, 어떤 이 비난의 대상에 대해서 내가 비난한다 할지라도 그를 모욕한다 할지라도 당연하다. 그럼 이 양심의 해제, 또 비도덕적이다. 사람을 해롭게 하는 일이다. 그렇게 누가 말하지 않을 대상으로 전락해버린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가장 존중받지 못할 수치스러운 모습에 아주 흉악한 범죄자로서 십자가 가운데 서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조롱하고 모욕을 하고 있습니까? 39절에 어떤 사람? 지나가는 자들, 지나가는 일반인들이 어떻게 자기의 머리를 흔들며 절레절레 흔들면서 모욕을 했다. 그렇게 얘기했죠? 사람들에게 얼굴을 쳐다보지 않는 그런 버림받은 자, 멸시를 당하는 자, 우리조차도 그가 죄 때문에 죽는 것을 기이 여기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2편 메시아에 대한 정말 아주 확연한 어떤 기록이죠. 시편 22편 6절부터 8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마태복음 27장에 있는 내용 그대로네. 그래서 여러분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냥 읽어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편 22편 6절부터 8절까지요. 시작. 나는 얻으려 하나님의 사랑의 비방거리여 백성이 되었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하늘 중에 없으며 스스로 삐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를 그렇게 비방하는 그 걸 극도하시니 거짓을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네, 그죠? 머리를 흔들며 말했다. 벌레같이 여겨졌다. 벌레 여러분 키웁니까? 벌레 중요하게 여깁니까? 사람이 아닌 벌레처럼 밝고 또 함부로 여기는 그런 대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탁하니 하나님께서 건지실 걸 이렇게 비난했죠. 내용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실지 한번 두고 보자. 이런 표현 4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예수님의 거룩한 죽음에 대해서 아주 그 평소에 하시던 말씀을 되돌려 주듯이 40절에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고 하는 자유로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 아니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 꼴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니? 능력 많다고 하는 거. 성전을 헐고는 뚝딱 사흘 만에 짓는다고 하는 그 능력만은 네가 왜 뭘 하는지 내려오지 못하느냐 이렇게 비꼬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부자면 나는 재물이다. 이렇게 하면서 모욕을 주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길거리에 또 동양하는 그런 자들에게도 별 볼이 없는 존재처럼 주님이 스스로 낮아지신 그 대가로서 찾아온 모욕, 그걸 지금 받고 있다. 우리 경건한 자들이 아주 치욕스러운 말이 있으면 어떤 말입니까? 시편 42편의 말씀. 너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너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너를 그렇게 버려두겠는가? 이렇게 비난할 때 우리 신앙이 흔들리죠. 그리고 마치 하나님도 조롱을 받는 것처럼 아주 우리가 위축됩니다. 그래서 내 눈물이 종일토록 음식이 되어졌다. 종일토록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왜 도와주지 않느냐? 이럴 때 얼마나 우리가 서럽습니까? 참 이것은 경건한 신앙인들이 피해갈 수 없는 것이다. 육체적으로 난 자들이 성령으로 난 자들을 박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그 신앙을 흔들기 위해서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비난하고 비꼬는, 잠시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눈을 다른 데로 돌리시고 마치 예수님을 죄인처럼 여기시면서 그렇게 보시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그 잠깐의 그 기간에 이루어지는 나약함과 연약함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몰아붙이면서 모욕을 하고 있는, 그것을 당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장하신 분, 그 짧은 필요한 시간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너가 평소에 그렇게 3년 동안 가르쳤던 모든 것들이 거짓될 뿐이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결정적인 어떤 증거들이 지금 십자가에 달린 너 꼴을 보니까 도무지 우리가 믿을 수가 없겠구나.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밝히 드러내신 그런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빛을 보면서도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의 참 모습, 그것이 영적으로 어두워진 그들의 모습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헐고 사흘 만에 지으리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 사흘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부활의 어떤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그러한 일이 기다리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 사흘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그 하나님이 계시면 그런 꼴이 되겠는가 하는 악인들의 어떤 이 무례함으로써 공격을 하고 있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모욕을 당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연약함이 드러난다고 해서 교회를 뛰쳐나가서 우리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우리 예수님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안 도와줘서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버릴 수 없는 여러분 아닙니까? 그래서 아주 참 제것들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그 영생의 소망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그것을 몰라도 순간에 그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연약함들, 너희들이 그 비참과 어떤 이 참 수치, 버림, 이런 것이 다반사인 그리스도인들 아니냐? 유랑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냐? 비참한 삶에 떨어진 그런 자들이 아니냐?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하역에 처하면서 장작더미 위에 그렇게 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지, 하나님이 너희들을 도와주는지 난 모르겠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장차 우리에게 있어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다리면서 그 부활에 참여하는 마음 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모욕을 하는, 그들을 힘겨워하는 여러분들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참 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부끄러움과 수치의 모습은 즐거움을 기다리는 우리 주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주님의 견딘과 승리와 인내처럼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모욕은 결코 끝까지 희롱해서는 안 되고, 잘 못 믿겠거든 끝까지 어떤 이 참 그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될 그런 자들이 마치 버림받은 자들처럼 저주의 입을 올리고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4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라.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 거다. 그래야만 우리가 있겠노라. 하나님 원하시면 43절.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정말 일반인들보다 못한 사람들이다. 대제사장 하면 성경 말씀을 보고 그것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면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가장 먼저 앞장서서 그를 증거하고 증명해야 될 자들. 시정자패처럼 서로 누가 욕을 잘하는가 그렇게 욕 배틀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비난하기를 많은 사람을 구원한 자가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지만은 자칭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정말 허장성스러운 사기꾼과 다름없다. 이렇게 지금 몰아붙이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하라고? 십자가에 내려오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그러면 뭐 믿겠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내려온다고 그들 믿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많은 표적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줘도 안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그런 참 말씀을 하시면서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이 정죄할 것이다. 왜? 요나보다 큰 이가 와서 전도를 하는데도 안 믿는데, 그죠? 그리고 나사로의 비유에 보면 모세와 선지자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권면을 믿지 않는다면 죽어서 살아나서 그들에게 와서 권면한다 할지라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믿을 마음이 아예 없는 자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겠다. 참 어떤 이 참 마귀의 사로잡혀서 어두워진 눈을 가진 이 자들이 결코 그리스도의 부활을 비밀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이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당장 죽음을 피하지 아니하는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무능력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참 욕망을 채워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무능하다. 하나님이 무능하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자들의 그 눈이 넓고 깊게 보는 그런 눈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우리 예수님께서 아무리 모욕을 한다고 해서 내려오겠습니까?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그 섬김을 끝까지 하기 위해서 절대로 내려오지 않으실 그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내려오지 아니하시는 그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증명하신 그 죽음을 또 대속을 해결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되기까지는 그 죽음으로부터 그 매임에서 벗어나지 않으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구원에 대한 속량의 대가가 바로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그거를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애쓰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아무것도 아닌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건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내려오지 않는으로 모욕을 계속 당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그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바로 그것이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는 그런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바로 이게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 그의 아들도 존중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주 기가 막히게 이런 비유를 드십니다. 포도원에 내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존중할까? 하지만 그들의 참 탐욕은 끝이 없어서 저를 죽이면 그 유산이 다 우리 것이 되니까 저를 죽이자 이렇게 나가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포도원 일꾼들, 사악한 일꾼들을 어떻게 하겠는가? 진멸하죠. 여러분, 끝이 없는 탐욕, 믿음의 눈이 흐려진 것. 참 끝까지 예수님을 증명해야 될 그들이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의 보화로 참 우리의 가슴에 담으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영접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하는 이 사실, 이 확실에 거하고 있는 분들은 아멘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아이브 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 성경의 유리창, 성경을 보는 그 창이 있다라는 의미로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언을 남기지 않고 유서를 남기지 아니하고 죽은 부자가 있는데요. 그 부자가 죽자 다 이렇게 경매로 물건들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는 그림 한 조각을 삽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보다 빨리 죽은 아들이죠. 아들을 그린 초상화인데 왜 그 그림을 사느냐고 그랬더니 내가 이 아이의 유머였다. 너무 사랑했어. 그래서 이렇게 액자를 집에 가서 이렇게 보는데 뒤편에 서름뭉치가 있는 거예요. 뭐가 들었겠어요? 유서입니다. 유서. 그 유서에 내 아들을 사랑하는 자에게 내 전 재산.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또 그 아들 어린 양 예수와 천사들과 하늘에서 영원히 좋은 것을 누리도록 그런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아들의 이 죽음 오신 그분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믿음의 확신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발견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주간 기도를 우리가 의식적으로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를 우리에게 묻지 말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극진히 사랑하시고 그 모욕을 당하면서도 십자가에 좀 내려오지 않습니다. 죽음에 매여 있습니다. 왜? 모든 그 대속을 속량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내려왔다면 본인은 편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영광과 또 택한 자들의 구원이 없다라는 이 사실, 이 혜택을 입은 우리로서 정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떤 마음으로 신앙해야 될지 다시 한번 상고해보는 시간을 기도하면서 갖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고난 주간의 시작, 예수님의 고난과 그 모욕을 체험해보는 그런 마음, 기쁜 것보다는 슬픈 것을 생각하고 고난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자 이러한 한 주간을 보내는데 우리가 가장 어떤 이 고난이라면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움직이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간에 우리가 최대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고통을 정말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의 주님과 교회와 또 핏값으로 사신 우리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이 세상의 모욕과 이 세상의 박해와 그 질시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당하는 그런 박해와 모욕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견디셨고 나도 미혹되지 아니하고 잘 견디고 또 교회를 모욕하는 그런 자들처럼 나도 밖으로 그 눈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잘한다며 모욕하는 그런 교회에 우리가 함께 기며 졸업하지는 나는 주님 정말 우리가 강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잠시간 이 고난을 정말 우리가 슬퍼하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영원한 수강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4월 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고난 후에 영원한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 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되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153장 다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쭉 이어가시고 기도를 마친 분들은 내일 기도하십시오. 또 기도하셨습니까? 이런 문자를 보내시든지 전화 한 통화를 하시든지 전화하면서 교제를 나누시고 이렇게 끝까지 하면 금요일까지 릴레이 하시고 혹 앞선 사람이 전화가 안 와도 문자가 안 와도 담당 요일에 맞춰서 1시간씩 그렇게 기도하시고 기도 장소는 자유로 하시되 교회가 좋겠죠. 교회에 오셔서 1시간씩 기도하시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비상기도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금요 정사 예배는 9시 반에 나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시고 주일 부활 주일 예배로 드릴 텐데요. 날계란 준비하실 분들은 준비하셔서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기간 원래가 다음 주 있겠고요. 제신노예가 그 주 화요일에 10시에 있겠습니다. 마지막 주에는 직분자 은퇴 예배가 예정되어 있으니 이를 위해서 당사자와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한 점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조양호 한수 집사님 생일 감사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평생토록 주님을 모시며 살아가고 주님께 예배함을 기쁨으로 여기며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여 태어난 날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집사님의 생애의 복을 더하시고 건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경수 청년 범사에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청년의 고백, 공직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온전케 하시고 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잘 봉사하는 모범적인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의 삶에 참 복됨 있게 하시고 또 결혼도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태원 윤영선 권사님 안전에 대한 지켜주심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시오면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도 우리 주님을 굳게 믿고 나아갈 수 있사오니 모든 일에 함께해 주옵소서. 김덕순 권사님의 기도와 감사의 제목을 받으시옵소서. 후손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교회의 봉사의 삶을 위해 자신을 아낌없이 드리는 귀한 삶에 복을 주시옵소서. 성순자 집사님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니 우리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니 너무도 감사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거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김순례 권사님의 범사에 감사를 받으시고 기쁘게 여겨주신 우리 참 노후에 항상 건강을 지켜주시고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며 함께해 주옵소서. 김형태 집사님 행보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걷는 걸음마다 하나님의 참 아들의 핏자국을 따라 걷는 그 이생의 걸음 앞에 그 영광됨이 눈에 보이는 놀라운 은총이 가득하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잘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손은숙 권사님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감사를 두 번으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반복하여 주님을 노래해도 멈출 수 없는 그 감격을 가진 우리 권사님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찬송하며 힘있게 모든 일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최서영 어린이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른들의 인도함을 받고 이렇게 와서 예배하는 그 귀한 믿음 생활의 복을 다하시고 그 평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는 시간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박정순 집사님의 기도와 감사와 감격을 받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두 딸들과 손자, 손녀를 지켜주시고 행통케 하여 주옵소서. 김종남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모든 삶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주님 모든 일들을 지켜주신 것에 감사하는 그 감격을 받아주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우리 권사님의 향기로운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손병덕 장로님의 기도와 감사와 감격을 참 풍성하게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서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일을 하는 자로 세우셔서 존귀함을 받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풍족함을 주옵소서. 박세현 집사님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평생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도 함께 하셔서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 박세영 집사님의 신앙을 바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귀한 삶의 그늘에 많은 자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정창식 장로님의 범사에 감사해 이 내용을 받으시옵소서. 장로님이 기도하는 내용들을 다 흠양 마시고 기쁘게 받아주시고 꽉 채워진 지속적인 그 기도에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무릎 꿇음에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이정 장로님 어머니가 아프셔서 또 이렇게 참 병원에서 간호하다 이렇게 주일에 출석하였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어머님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건강이 그렇게 좋아지지도 않고 나빠지지도 않는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 기도하면서 이 장로님의 참 그 기도의 소원을 받아 주옵시고 또 자녀와 후손들을 위한 그 기도를 또 받아 주셔서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그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명으로 드린 손길 위에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들에게 맞는 축복으로 합당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8장 있습니다. 288장.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옷까지 되어주시고 범죄자의 한 통속이라고 하는 그런 모욕도 참으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하라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그 성경을 잘 아는 그런 자들의 모욕까지도 감내하시면서 내려오지 않고 우리의 구속을 완성시키신 우리 예수님의 인내의 신앙을 본다.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놓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기업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